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가 가져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이유입니다. 이 신앙의 이유가 나 중심이면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가 나 중심이라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 신앙 생활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유는 오직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닌 것이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거 외에 다른 신앙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우리의 부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 때문도 아니고 내 인생, 내 사업, 내 현장, 사람을 만난 내 만남, 내 인간관계, 그런 나 중심이 아니라 생명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오직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도 살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신앙생활을 따라올 수 없겠죠.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은 하나도 없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내 자녀를 내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녀가 내 수준만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업의 현장에서 학업을 하고 업의 현장에서 내 만남, 내 인생을 내 수준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응답받을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응답받을 이유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사는 이유. 인생의 길이 있죠. 인생의 흐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못 살잖아요. 다 인생의 길이 있고 인생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잘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 중심이라면 내 수준밖에 인생을 살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순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올인이죠.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죽을 일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죽을 일은 없어요. 이 시대의 순교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내어버릴 만큼 그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교의 정신으로 진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그것은 쉬운 말이 아니지요. 한국 교회가 다 이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근데 왜 어려울까?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이라는 건 분명히 축복인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에 어려움을 겪냐? 성전 건축할 때 돼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성전 건축하려고, 야, 이제 성전 건축을 하자, 이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자. 그 전까지는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건축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성전 건축 해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성전 건축하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쉬운 일입니까?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죠. 순교할 만큼, 전 성도가 순교할 마음으로, 중심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전 성도가 올인해야 할 수 있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의 전 인생을 들여서 성전 건축 준비만 했어요. 그게 순교의 정신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돼요. 10년 후든 20년 후가 됐든 30년 후가 됐든 아니면 우리는 준비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야 돼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아야 돼요. 인생을 쏟아야 돼요.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그러면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야죠. 드려야죠. 엄청난 일들이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성전 건축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순교 정신, 그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그 순교 정신이 없으면 그것이 사는 이유가 인생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인생이 가치 있지 않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님이 이것 때문에 사셨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것은 교회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져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늘 또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대지에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이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지요. 지식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고린도 성도들은 다 그 지식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지식은요,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런데 이 지식은요, 교만하게 해요. 근데 그 교만한 상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한 상태, 가장 무식한, 무지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식이 많아지면 사랑의 자세를 잊어버려요. 지식이 많아지면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너는 그거 모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면 가르치려는 자세가 먼저 생기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요. 지식이 많아지면 그걸로 먼저 내가 먼저 이익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죠. 잘못했어. 그건 잘한 거야. 그건 잘못했어.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사랑의 자세인 겸손을 잊어버려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의 반대인 말은 겸손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중요하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언약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첫 언약이에요. 그 생명을 얻는 지식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그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완전히 죽을 거라는 그 지식을 사탄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식은 신앙과 일치하지 않아요. 지식이 신앙에 필요하지만 일치하진 않아요. 보세요.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온라인 시대이죠.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회당 운동을 했잖아요. 회당 운동. 회당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가장 많이 있었으니까.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후대를 찾고,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중직자를 찾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아마 이 시대에 비슷하지 않을까.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온라인의 영향이 크니까 그 중에서도 SNS,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르지요. SNS를 사람들이 왜 할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자랑하고 나를 소통하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심리죠. 자기가 가진 것, 지식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가진 것을 나타내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 늘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SNS를 하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사람을 죽이고 있죠. SNS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겸손이에요. 겸손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더 많이 살았잖아요. 지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많이 살았다는 그 인생으로 자식들에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식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은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겸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겸손할 때,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살아나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절대 아니죠. 사랑은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를 공감하는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공감이죠. 그 공감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회의 이 모습들이 변하면서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 혼자 살기, 나 중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 그것을 보고 사이코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무서운 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데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지식으로는 맞는 말을 하는데 사람을, 그 맞는 말이
그 정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이고 또 지금 고린도 교회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중요해요. 관점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관점을 가지셔야 오늘 고린도전서가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것은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계속 이런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절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구원의 길을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볼 때에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사람을 칼로 죽입니까? 그렇죠? 칼 때문에 죽는 사람 많이 없죠. 뭐 때문에 많이 죽습니까? 말 때문에 많이 죽어요. 말로 죽어요. 온라인에 인터넷에 댓글로 사람이 죽어요. 칼보다 말이 더 힘이 있어요. 훨씬 힘이 있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칼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칼이 아니고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지에 바울이 올바른 지식, 우상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두 번째 대지예요. 4절에서 16절이에요. 4절에 무슨 일이냐? 이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한 음식들이 이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이 식당에서 팔리기도 하고 뭐 식자재로 다시 팔리기도 하고 그러했어요. 그게 이제 그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러니 이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우상에 대한 음식, 우상의 제물을 파는 식당에 대한 뭐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무슨 말이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있는 그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그저 사람이 만든 형상이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그건 다 가짜들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다는 거죠. 그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 6절은 이 신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울 신학의 신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 먹는 일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죠. 맞아요. 유일신은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거야. 민족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유일신 사상을 가져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만 있는 줄 알아요.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만 부흥시키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을 갖는 거죠. 우리만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방인들은 쳐다도 보지 마. 불결한 자들이야.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마. 그러니 그들의 지식이 많아요.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이 율법으로, 제도로, 전통으로, 그것이 그들의 관점이 되고 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제도의 눈으로, 전통의 눈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율법 때문이야. 제도 때문에 그래. 신비주의 때문에, 전통 때문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관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본 눈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세 번째 대지에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그러면서 진짜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진짜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무슨 말이죠? 약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은 맞아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게 우상의 것이니까 그 우상으로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이 약한 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라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제물을 먹는 일로 혹시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신앙의 두려움으로 자신이 더러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가 계속 그런 이야기이죠.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무 상관없다. 그것을 음식을 먹는 일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그 자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는 시험이 돼서 걸려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먹는 것은 이렇게 먹거나 먹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자유에 대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약한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죠? 공감하고 있잖아요.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덕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약한 자들은 멸망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8장 10절에서 12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자유한 자의 지식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 시험을 주고 약한 자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인데 올바른 거예요. 잘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약한 자에게 상처가 주고 시험이 돼서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곧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형제가 실족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의 우리 자녀들의 약한 자들의 형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 올바른 지식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자유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가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지금 단순히 먹는 이야기이지만 이 시대에 적용해서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시험 받을 만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에 그런 수많은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고기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게 지금 바울의 신학이에요.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바울의 신학을 보면서 바울의 신학이 진짜 전도 신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진리가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진리의 목적이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져요. 구원파들이 뭐라고 하죠? 너가 복음 받았잖아. 거듭났잖아. 그럼 끝났어. 넌 자유로운 자야. 사실은 맞는 말 같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회에 이야기하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쪽에서 율법 신학을 해요. 지식이 중요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지식이 중요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해. 성경을 막 체계적으로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아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줄곧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지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정죄해요. 자신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이야기해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막 소리치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이죠. 교만.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을 보는 관점, 눈, 신학은 뭐냐? 오늘 이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게 전도 신학이거든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보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한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눈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의 눈으로 오늘 이 성경을 보아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자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전도자의 눈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약한 자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절대 맞는 말로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신학, 이 전도 신학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현장을 해석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절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강단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한 말씀에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케 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구원파의 신학으로, 율법의 신학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학으로 그렇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아프게 하고 덕이 못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눈으로, 전도 신학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사랑을 베푸는 인생, 사랑을 나누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말씀에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힘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힘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힘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지식이 늘어나면 교만하게 돼요. 그건 힘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힘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처럼 이 약한 자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약한 자들이 내가 우상의 재물, 고기를 먹음으로써 마음이 아파한다면 고기 먹지 않겠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형제를 실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유예요. 이유 가진 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데 이유 없이 살면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손은 세 가지 이유 갖고 살길 원합니다.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지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이죠. 저도 연약해요. 정말 제가 연약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 이유를 가지고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응답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때 이 더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바울의 전도의 눈으로, 바울처럼 사랑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정말 이 교회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더사랑교회를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영원히 남을 교회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는 어버이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이 가정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교회가 어버이 아닙니까? 수많은 가정들의 어버이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릴 이 시대 가운데 저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중화권을 품을 어버이가 되어야 합니다. 더사랑교회가 그런 부모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올인하여서 정말 축복받는, 응답받는 신앙생활 같이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정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약한 자들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조각 인생 가운데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전도자의 눈으로, 생명 살리 눈으로 보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갖길 원합니다. 정말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성경